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이런 제목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완전히 소진된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에 지난 일주일 동안 보니까 6명인가 아마 걸리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많이 소진이 된 것 같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도 코로나19가 아직도 번성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5월 3달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5월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도 잘 극복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아파트에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서로가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가족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안 되겠다, 이렇게 사느니 우리 가족 모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자.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옥상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야간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족이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다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남편은 제비족이요, 아내는 날라리요, 아들은 비행소년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다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제비처럼 쏜살같이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아내는 날라리답게 사뿐히 날아서 앉았다는 거죠. 아들은 비행소년처럼 유유히 비행하다가 살짝 착륙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제비족 날라리 부모에게 비행소년 자식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참 요즘 보면은 우리 가정에 자녀들도 있고 가정을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어린이 주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된 우리가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말씀만은 꼭 아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린아이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근데 6절에 가서 보면은 소자라고 나와요. 소자. 말하자면 이제 한문으로 소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작은 자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는 거죠. 원문에서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죠. 파이디온. 소자는 미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크론. 한번 따르죠. 미크론. 그러니까 소자는 미크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미크론, 소자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는 다 소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르게 됐느냐 하면 미크론이다, 말하자면 소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소자는 대개 보면 새가족이라든가 어린 신자가 미크론이죠.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바로 미크론, 이 소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게 대접을 받는다. 천국에서는. 아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대접받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 누가 크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서열이 제일 높은가? 누가 대접을 제일 잘 받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런 그 소원이 아니겠는가? 공동 관심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누가 월급을 더 받는가? 우리가 30명, 40명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누가 월급을 더 받는가? 누가 더 권력을 세게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누가 더 권력자인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만 내가 출세할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 또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큰 집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누가 더 큰 집에 살고 있는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또 누가 더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가,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심은 다 어떤 관심이냐? 세속적인 관심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속적인 관심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인들 그들의 관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런 비교 의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열이 있다면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서열이 없다. 천국에는 무엇이 없다? 서열이 없어요. 서열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못하니라 큰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없다, 서열이 낮은 자가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극은 바로 천국 질서가 세상 질서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질서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천국 질서를 포기하고 세상 질서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 가운데 하나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 만인 제사장.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더라도, 초신자가 기도하더라도, 어린아이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감동 감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기도하니까 얼른 받아야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진실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천국에 가면은 누가 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2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2절로 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진실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실로, 이 말은 강조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진실로.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단코, 이런 말이 나와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결단코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경조 어에다가 또 다른
경조를 붙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이는 계급과 서열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급과 질서는 오직 겸손만이 있는 것이다. 오직 겸손만이.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큰 사람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연약한 자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사람.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를 영접한 사람. 주님은 천국엔 계급도 서열도 없지만 큰 자의 모습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그대가 진정 천국에서 큰 자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천국 백성으로 영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대하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누구처럼 대하라?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대할 때에 주님처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 잘생겼던 못생겼던, 잘났던 못났던, 뭐 학교를 어디를 나왔던, 나는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에 주님처럼 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주님을 대신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누구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항상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우리가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는 자식을 또한 무엇처럼 대해야 되느냐? 천사처럼 대해야 된다. 우리 자녀를 대할 때 부모는 천사처럼 대해야 된다. 하늘의 천사를 내게 보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각 가정에 천사를 보내줬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의 자녀는 내 천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는 교인들을 천사처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은 목사님을 대할 때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주님처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서로 실망하고 상처를 준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퍽 재미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상반절인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는 말씀이 나오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을 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가 선지자와 동일한 그러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준 천사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고 내 가정에 맡긴 존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주님처럼 대하고 주님처럼 양육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상을,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런데 내 자식이 남의 집 아이처럼 똑똑하지 못할 때 부모는 아이에 대한 감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도 다른 집 아이처럼 공부도 잘하고 참 똑똑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사예요.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은 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장애아를 우리 가정에 보내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건강한 아이도 보내줄 수 있지만 장애아를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장애아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나를 정말 진정으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겨서 헝클어진 머리를 정말 부둥켜 안고 우려하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필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자녀를 줬을까?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부모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영접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기쁨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자를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포근하게 감싸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천국에서 큰 사람인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 첫 번째죠. 두 번째,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사람.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일,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퍽 재미있는 한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저희 천사들이 이런 말이 나와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느냐? 저희 천사들, 소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지킬 때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천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천사로 보내주셨다. 이 사회에, 이 교회에 여러분을 천사로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때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의 천사가 됨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보내주셨어요? 천사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리고 연약한 가족을 잘 섬기고 양육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천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교회의 천사들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천사 역할을 잘 하느냐 잘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실족해 한다면 우리는 천사가 아닌 악마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을 내가 나로 인해서 낙마케 한다, 그러면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악마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참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가끔 실족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나도 사람들 앞에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너 또한 그 누군가를 실족해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한 사람의 뭐 대표가 아니라 뭐 많은 사람의 어떤 대표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어떤 때로는 이 사람들 마음에 들지만 어떤 때는 저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편을 들어줘야 되고 누군가 공동적인 그런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들고 어떤 사람 마음에는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하면 제가 제일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오판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에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를 내가 실족해 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들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픈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부족한 종 때문에, 저 때문에 종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설이라든가 또는 이 추석 명절이라든가 부모님 생신 때가 되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언제나 가족의 중심은 누가 되냐면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큰 어른 아들보다는 그 더 적은 아들, 뭐 손주가 됐던 어린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언제나 가족의 중심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때문에 온 가족이 웃고 떠들고 막 난리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의 눈길이 온통 아이들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웃음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교육 공동체는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뽐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가끔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육 공동체는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세워주고 그리고 양육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리더로 만들어가는 생산성이 있어 보이는, 더 높아 보이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연약한 자, 작은 자가 있을 때 그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그들이 나에게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들을 돌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연약한 자 그리고 작은 자, 이런 자들을 양육하고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서 큰 사람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자,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자, 세 번째로 연약한 자를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연약한 자를 축복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인 자녀들에게 평소에도 복을 빌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 야곱을 앉혀놓고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할 때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기도 하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 기도할 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뭐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밖에 나오면, 밖에 나와서 교회에서나 뭐 해서 서로 성도들끼리, 교우들끼리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머리에다 손을 얹지 마시고, 우리 평신도는 그 아픈 곳에 아니면 손을 꽉 잡고 아니면 어깨를 꽉 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나 이런 밖에 와서는, 밖에서는 이 목사 외에는 머리에다 손을 안 얹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축복의 말을 이제 우리 기도를 할 때 그들에게 남겨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너는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진정으로 축복하시고 너를 영광 가운데 우뚝 세워주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임종을 앞둔 경우가 있으면 임종을 앞두고는 자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생을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들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는
임종할 때도 우리가 평소 때도 늘 살아있을 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임종할 때도 자녀들을 앉혀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 부모님의 그 어머니들, 특별히 교육 방법 중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마디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자녀를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네 자녀를 비고급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최상급 인생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말아라. 내 자식 다른 자식과 비교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여러분의 부모와 다른 그 사람의 그 부모하고 비교를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배운 것도 적게 배운 것 같고 베풀어 주는 것도 적게 베풀어 주는 것 같고 뭐 누구는 뭐를 사줬는데 나는 뭐 그것도 안 사주고 자꾸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모자라면 모자라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그대로 축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유대의 어머니들의 기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고 성공한 유태인이 바로 아인슈타인 박사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 전기를 아마 다들 읽어보셨겠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인슈타인은 맨날 꼴찌요. 맨날 꼴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적표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 성적표죠. 그 성적표에 대개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뭐라고 쓰잖아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 않음, 이렇게 교사가 쓴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는 공부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걸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성적표를 받아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아이는 공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그를 품에 안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얘야,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이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방법이란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할렐루야. 다른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는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비교급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상급 인생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특히 이제 잘된 사람과 비교하면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긍정적인 언어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 위대한 교육 방법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대한 그 부모들의 그 모습을 보면 되게 그래요. 단순하고 위대한 거예요. 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아이들을 망치는 언어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째가 비교하는 언어다. 우리 아이를 망치는 언어가 첫째가 뭐라고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아무개 좀 봐라. 우리 가정에서도 야, 언니 좀 봐라. 아니면 동생 좀 본받아라.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 대표적인 말들이다. 쟤는 잘하는 게 뭐 있어? 잘하는 게 없어. 지 언니 좀 닮아봐. 지 동생 좀 닮아봐. 그러면서 같은 그 뱃속에서 자라난 그 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 아이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폭력적인 언어, 잔인한 언어, 가혹한 언어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인격과 영혼이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부모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언어를 사용할 때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나는 네가 정말 너무너무나 소중하단다. 아빠는 너를 믿어.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단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참 너무나 잘했어.
너무 멋져. 너만 보면 힘든 줄을 몰라. 너희 진가를 나타내기 시작하는구나. 얘야 대단하구나. 얘야 참으로 놀랍구나. 이런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진정으로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는 서열이 없다는 거예요. 서열이 없어요.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가 더 소중함을 여김을 받고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용납이 돼도 아직까지 전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일 수도 있고 하여튼 누구일 수도 있어요. 도무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 용납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진정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물론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자로 대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 누군가를 단 한 사람이라도 이제 예배를 통해서 받아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건설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모든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까지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많은 사람?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한 자, 작은 자를 하나님은 위대한 리더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다면 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 부모님을 정말 좋은 부모님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를 역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첫째는 영접하는 사람이요, 그를 보호하는 사람이요, 그를 축복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룩한 손을 들어 그 연약한 자를, 그 작은 자를 축복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이 세상에서 작은 자를 영접하고 보호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진정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